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화가 날 때 이 분노라는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이 더욱더 우리의 그 화를 부채질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떨 때에는 사소한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분노를 쏟아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상대방의 의도나 말을 잘못 이해한 것임을 신중에 알면서도 오히려 분노할 이유를 찾아내서, 서로 쳐다보지 마세요, 찾아내서 더욱 화를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꼬투리 하나 잡고 다른 걸 막 찾아내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 어떤 논리적인 이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기의 그 분노한 감정이나 혹은 고집에 사로잡히는 것, 이런 상태를 성경은 강팍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강팍하다. 성경은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유지하다가 망하게 된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죠.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 꼽으라고 하면 사울,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 그렇죠? 끝까지 고집하다가 망한 사람들. 여러분, 근데 이 바로왕과 이 사울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나 또한 얼마든지 내 마음이 점점 완고하여져 가고 강팍해져 갈 수 있음을 생각할 때에 정말 참된 지혜가 뭔가? 그건 바로 우리의 그런 감정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멈추어 세워서, 우리의 감정을 멈추어 세워서 우리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강팍한 마음을 가라앉히기보다 바로왕과 사울처럼 점점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구조를 가만히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 예수에 대한 이 적대감이 점점점 커져가는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에서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되는 이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 아닌가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의혹 제기 수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회당 안에서 손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들 같이 쳐다보고 있어요. 노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이제는 아예 따로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6절에는요 어떻게 할까라고 논의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죽일까 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미움이 들어가니까 이 미움이 자라고 자라 죽이려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돼요. 바리새인의 마음이 점점 더 격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죠.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극기야 폭력까지 동원하게 만든 그 원인 보면 대부분 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랬지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후회해요. 근데 여러분, 별거 아닌 그 문제가 그때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네가 도대체 뭔데 나를 보고 무시해? 별거 아닌 그 일이 자존심을 상처해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널 믿었는데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별거 아닌 그 일에 배신감을 느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일이 사실은요, 손가락만 까딱해도 빵 하고 터지는 그런 방아쇠였던 거예요. 살짝만 건드려도 빵 하고 터져나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로 그 별거 아닌 일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원수의 마음, 살인자의 마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감정을 살펴보면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시당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석을 잘라먹은 것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다윗도 그랬는데 너희는 그런 것도 모르냐? 마치 자기들을 깔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주일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급적 주일은 쉬시고 예배 드십시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 계시죠? 근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언제 일해요? 주일날 일해요. 주일날이에요.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안식일에 일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런 것도 모르느냐? 그런데 두 번째, 회당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안식일에 사람 살는 일이 먼저인데 너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한심해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안식일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권위가 사람들 앞에서 땅바닥으로 추락한 그 문제예요. 내 자존심이 사람들 앞에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올바르게 지적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더 옳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수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없앨까? 그걸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 팽팽한 이 긴장감이 단지 신학적 견해의 차이 때문이라면 어느 한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논쟁하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편에서 그런 논쟁을 거절하세요. 자기 하나만 딱 잘라 말씀하시고 정말로 깔끔하게 무시하세요. 최소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얘기했거든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안 되지 않느냐? 그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말 몇 마디 툭 던지고서는 보란 듯이 수많은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죠. 이렇게 해서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 관계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감을 긋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무시당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적대하리라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신 것이냐? 당연히 아시고 그런 거죠. 당연히 아셨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드는 것보다 한 사람 고치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바로 뭐냐면 손 마른 사람에게 안식일이 끝나는 이따 저녁 때 조금만 지나면 안식일 끝나요.
이스라엘 언제 날이 바뀝니까? 해지는 시간 날이 바뀌잖아요. 매일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이따 저녁에 날 찾아와 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감정 건드리지 않고도 수많은 사람을 고쳐줄 수 있었거든요. 이 회당의 모임이 끝나고 이따가 해지면 그때 찾아와. 나 어디 앉아가고 있을게. 여기 있을게. 그때 나한테 와. 그럼 내가 그때 고쳐줄게. 그랬으면 굳이 바리새인들하고 안 다투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굳이 대놓고 고쳐주느냐? 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충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답답해 보여요. 안식일 명령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세요. 또 이제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명령을 바리새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입장에서는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명령했으니까 잘못하고 있으면 그거 누가 고쳐줘야 돼요? 명령한 사람이 고쳐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알고 있어. 안식일은 이것이 안식일이야. 핵심 내용이 뭐냐? 안식일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한 것. 여러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뭘 뜻합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 살리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 내가 너희를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내 백성 삼지 않았느냐. 그것을 언제 기념하라고요? 안식일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안식일에 만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야죠. 안식일은 우리말로 우리식으로는 주일이죠.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을 지킨대요. 하나님에게 토요일을 지킨대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런데 그 예배는요, 주일날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살았노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노라, 우리가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살았노라, 내가 살았노라 라고 외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사는 것, 살리는 것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손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은 안식일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안식일에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잠시 우리 이 고침받은 사람 입장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아무런 생각 없이 왔어요.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줄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갑자기 자기 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일어났는데 얼떨떨하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저 예수 사이에서 서로 논쟁해요. 그랬더니 예수가 갑자기 보란 듯이 네 손을 펴라.
나아버렸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 그것도 여러분 안식일에 고침받았어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내가 고침받으려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안식일에 고침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로움에서 건져내신 분, 평생의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신 날, 안식일. 평생의 괴로움 속에서 나를 건지신 날, 안식일. 나를 살리신 날, 안식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는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내 감정, 그 차이, 그에 따른 결과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비록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이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바리새인들이 모습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느냐 아니면 지금 내 감정대로 하느냐 이 차이로 말미암아 이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내 감정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안식일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는 것이 옳은가?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옳은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냐 내 감정대로냐 이 차이 앞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